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4절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아둔하고 못난 자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작은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겪었던 거, 지나간 일들을 아버지 앞에 간증합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거지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 믿음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서기가 너무나 힘드네요. 근데 먼저 1차 간증할 때는 웃음이 없었는데 웃을 수 있는 게 우리 고태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간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맙죠. 아마 제 간증 1차 간증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차적인 거로 있은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동영상으로. 조금 비유가 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상태까지 갔었나. 제가 사무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딱 우리 김미옥 권사님이 이 사진을 왜 찍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영정 사진도 못 쓸 텐데. 아니 이런 사진을 왜 올렸는지 한번 보시죠. 저게. 이건 저는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3일 만에 우리 거기 담당 의사가 오늘을 넘기기 힘드니 그때 코로나 때 2021년도 2월 코로나 때예요. 그때 완전 코로나가 장고를 해가지고 중환자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인사들 해라고 온 거예요. 그때까지도 교회에서는 알리지 않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근데 우리 김미옥 권사가 그래도 지옥 가는 사람 그래도 교회 나왔으니까 27년 댕겼는데 목사님 기도를 한번 듣고 가라고 막 차 타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금요 철야인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우리 김미옥 권사는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으니까. 근데 했더니 마침 철야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바로 와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기도와 목사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죽지를 않았네요. 아직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 하나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교수가 쓴 말이에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이렇게 어렵게 이송해 오신 분이 건강하게 퇴원하실 때입니다. 최근 환자분 중에는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상황을 안중균 님이 주셨습니다. 안중균 님은 2월 12일 제가 올린 그 사진의 주인공이십니다. 설날 당일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타병원 내과 교수님이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었죠. 사실 휴일에는 환자분 모시러 잘 가지 않습니다. 차량도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우리 병원 간호사 지원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전화 주신 타병원 내과 교수님이 환자분 꼭 살리고 싶다고 휴일에 고생하시는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 급히 당직 전공의를 주사 펌프 사용 방법 등을 가르쳐서 간호사 역할을 시키고 당직 체외 순환사 선생님이랑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급히 다녀왔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에크모와 수술 그리고 이후 회복을 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상황에 저희를 믿어주신 부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월 12일 금요일 오후 10시 6분에 삼성병원에서 출발하면서 차량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의심 많은 도마거든요. 저는 의심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지인이 아시는 분이 중환자실에 간호사예요. 이 간증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그 의사도 이렇게 문자로 보냈지만, 그 간호사가 우리 지인한테 날마다 전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못 산다고. 이름은 잘 모르고 대머리 까진 사람 하나, 뚱뚱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가 좀 많이 뚱뚱했어요. 대머리 까진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람 못 살아.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이제 끝났다고.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가.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신앙이 높지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이 올해로 30년인데요. 그냥 신앙이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 이제 서울로 갔는데, 그 병원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제 담당 의사가요, 저는 뭐 거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EBS 명의에 나오시더라고요. 그 1년 지나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그 명의를 전 잘 안 보는데 1년 있다 명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베풀더라고요. 근데 최하로 내려간 다음에 최고로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요. 그 서울로 가서 병원을 제가 얘기하기 못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하루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25일, 27일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그것을 1차 간증에 제가 했고요. 그러면서 바드를 달았을 거예요. 아마 바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 있듯이 가방을 차고 있었잖아요. 전기차 아시죠? 전기차 요새 나오는데. 저도 전기 인간이었어요. 심장이 없고 전기로 댕겼어요. 배터리로 해가지고 심장에 박동기를 달아서, 이게 바드거든요. 저게 이제 호스로 저렇게 차가지고 뱃속을 뚫어가지고 심장에 해가 댕긴 거예요. 저 줄만 끊어지면 저 죽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없으니까. 제 심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심장은 쓸 수가 없고, 저 바드를 차는 수술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시기까지, 그때까지 간증입니다. 이게 바드를 차고 있을 때 간증한 거죠. 그때가 너무 은혜스러웠었죠. 그때는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정신이 없었죠. 뭐 그냥 감사할 뿐이었고, 날마다 그냥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은 2차적으로 간증하는 것은 요 시기에 바드를 차고 있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오늘 저 제목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아난 간증이라는데, 너무나 좋은 간증이라 저는 아직까지 오늘 제가 간증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지옥입니다. 전 천국 아직 못 갑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하라고 나오려고, 목사님이 무슨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아직까지 지옥 갑니다. 저는 천국을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그 간증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난 이 간증, 이 기도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2차 간증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바드를 차고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기도가 그거더라고요. 안중균 그때 이제 집사니까, 안중균 집사들의 청년의 심장을 주십시오. 청년의 심장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청년의 심장이야. 심장 이식을 언제 해줘. 반신반의했더라고요. 제가 의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청년의 심장을 주는데, 근데 이제 보름에 한 번 뭐 그렇게 계속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돼. 바드를 차고 가면요. 그다음에 우리
김미옥 권사 고생 많았지만 저 바드 청소를 날마다 해야 돼요. 그거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면 바로 뭐 폐혈증이 오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날마다 전기 걱정이 뭔지 알아서요. 날마다 저 바드를 차고 있을 때 걱정은 뭐냐면 전기 나가면 어떻게 나? 소방서로 가야지. 발전기가 없으니까요. 전기가 나가면 죽는 거니까요. 날마다 전기를 코드에 꽂아놓고 사는 거니까요. 어딜 갈래도 갈 수가 없었더니까요. 그래도 그때가 감사하더라고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날마다 누워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지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저 이 바드를 차신 분들이 그 병원에 같이 많습니다. 저런 바드를. 근데 그 우리 이제 밴드가 있어요. 저 강심장에는 밴드가 있어요. 그 심장병 저렇게 바드 차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의 밴드예요. 거기 교수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밴드를 왜들 많이 들어오냐면 위급 상황이 많이 와요. 밴드를 차고 이 바드를 차고 있을 때 저 바드가 벨이 울려요. 위급 상황일 때 삑삑삑삑삑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울려요. 그럼 응급을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울렸습니다. 배터리 제가 잘못 교체해가지고 울렸지 정상으로 울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울리면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든지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성도들이 기도 속에 한 번도 안 울렸습니다. 우리 기도팀들이 기도 중에 그래가지고 한 번도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그냥 그런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중에 제가 심장이 없으니까 저는 죽었죠. 저는 죽은 사람이죠. 심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바드 살고 다는데. 그래서 11월 저희는 생일이 2번이에요. 육신적인 생일과 하나님이 주신 생일이 2번이에요. 육신적으로 주신 거는 6월 달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일은 11월 달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제 생일이에요. 11월 10개월 만에 새 심장을 주셨어요. 새 심장 이거 심장 이식을 했다니까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심장 이식이라는 게요. 콩팥 이식보다 저기하고 모든 이식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요. 심장 이식이라는 게요. 이 심장 이식은 살아있는 심장을 받는 거예요. 척추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척추해가지고 나한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장 이식이 힘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10개월, 뭐 2년 동안도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10개월 만에 받았어요, 저는요. 근데 그 안에도 그 받는 주기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서 야, 기도도 안 했는데 첫 번째 올라오라고 딱 했는데 김미옥 권사하고 차 타고 딱 올라가는데 중간에 그러더라고 오지 마시라고. 그 심장이 쓸 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못 쓴다고.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이 바드를 차고 있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지요. 한 3kg 되거든요, 이게요. 너무나 차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식만 받으면 내가 날아갈 것 같다. 이식만 받으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날마다 무릎 꿇고 찬송하겠다. 날마다 그런 소망이었어요. 근데 또 2번째 연락이 오더라고요. 2번째 연락 왔는데 병원에까지 입원을 하려고 딱 들어가 있는데 또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하나님은 딱 그렇게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너무 미련해가지고 이걸 지나와서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 바로 주면 너는 네 세상은 또 간다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애원하시니까 3번째 올라갔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의심이 많으니까 저 그날 이식 받고 그 다음날 한 분이 또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식 받을 때 의사들이 그래요. 심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속은 놀라요. 겉만 보고 가져옵니다. 이식 환자들 겉만 보고 가져오는데 그 속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제 심장은 너무나 좋은 걸 준 거예요. 목사님이 청년의 심장을 주라 해서 너무나 좋은 걸 준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이튿날
저보다 하루 늦게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심장이 조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병원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자기는 저기 때 이게 참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식을 받고 그런 좋은 이식을 받았을 때 10개월 만에 받는 것도 너무나 빨랐었고 모든 게 너무나 순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되게 많고 나는 거듭난지 알았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 생명 다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신앙이 없었어요. 너무나 없었던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간증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요 바들을 떼어내고 심장 이식을 하니까 한 달간 1인실에 있어야 돼요. 55만 원짜리예요. 호텔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 55만 원짜리 한 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도 저를 아끼시는지요. 저 하루 늦게 계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65만 원짜리 있어요. 특실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병실인데 조금 커요. 거긴 65만 원이에요. 저는 55만 원이고요. 55만 원짜리 한 달 거기서 있는데 한 3평 될 것 같아요. 3평. 화장실 하나에 3평 되는데 55만 원인데 바깥에도 못 나가요. 이식을 했기 때문에. 호흡기 뭐예요. 거기는 간호사도 아무나 못 들어와요. 청소하는 사람도 잘 못 들어오고 다 못 돼요. 세균 때문에.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성경밖에 보는 게 없더라고요. 참 강제로 보게 하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성경만 보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볼 게 없어서 성경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한 달 동안 삼독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데요 이 삼독에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 신앙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때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성경 한번 찾으려면 어떤 때는 미안했잖아요.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를 때. 열왕기상이 어디쯤 있을까 할 때 찾다 보면 말씀 시작하면 얼마나 미안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30년 됐는데. 근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거기서 성경 나가질 못하니까 그 안에서 화장실 있고 다 보면서 성경만 보면서 말씀 얻은 게 지금도 그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올라와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나 제가 하나 띄울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 중환자실에서 심장 이식 수술했던 걸 안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수술하고 심장 이식했을 때 바드 달고 이식했을 때 사진이 있어요. 이 얼굴에 이식하고 바로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예요. 얼굴에 상처가 왜 있냐고요? 이쁘게 사진 찍으려고요. 막 문질렀어요. 이 수건으로. 그때 껍질이 다 까졌어요. 우리 김미혁 권사가 깨끗해라고 그걸 닦으라고 빡빡 닦아요. 물수건으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놈이 그거 닦다가 저리 껍질이 다 까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저렇게 죽어 있었던 사람이 맨 처음에 사진 받아 저렇게 이렇게 죽어 있었던 사람이 이식받고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왔는데요. 이식하고 중환자실에 들었는데 아픈 것도 모르고 가슴을 2번 열었어요. 8시간 수술, 10시간 수술 2번 한 사람이에요. 10시간 수술해도 깜짝 안 하시네. 여긴 다 10시간 수술했었는지 10시간 수술 2번 했는데요. 하나님이 인자하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하나님이 인자하니까요. 아픔을 몰랐어요. 고통이 없어요. 저 수술하고 바로 사진 찍은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저기 달라고 해서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찍을 수가 없었고 죽었었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중환자실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얼굴이 조금 상처투쟁이라 그렇지 얼마나 저 생기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식 수술하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참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할 게 없으니까 그것만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참 진짜 제가 성경도 많이 읽은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더라고요. 나는 저 천국 가는구나. 제가 첫 번째 기도 아마 저기 있을 때 여기다 무릎 꿇고 자백했어요. 교회를 판단하고 장로님들 판단하고 날마다 내 입에서는 정죄와 판단이 나갔다고. 저는 그때 기도했을 때 그게 다 나간 줄 알았어요. 자백했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심장이 이 이식을 받고 조금 건강해지니까요, 제가 그대로더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이 육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변한 거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만큼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변했겠지. 근데 왜 나는, 제가 기도가 그거였어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왜 이 고난을 받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난 이 고통 속에 변화되는데 왜 우리 권사님들이 미워 보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미워 보입니까? 교회만 오면. 내 속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진짜 몸부림치고 울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너무나 너무나 변화되지 않는 거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30년 믿었대는데 뭐 속담들 좋더라고요. 무슨 저기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르면 되는데 저는 뭡니까? 30년 생활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루 이것을 저한테 이런 말 그러더라고요. 너는 3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3살. 그때는 2살. 너는 2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3살 먹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년이었는데 제가 3살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30년 신앙생활에 27년은 거저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근데 열심히 하면 뭐예요? 날마다 판단하고 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날마다 그거 있는데, 속이 남아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올라오더라고요. 형제를 나가라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저는 형제를 나가라나 죽어라도 했는데 지옥 아니라 지옥 불에 떨어지겠죠. 너무나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또 깨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통곡을 하고 미움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네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 그 미움을 뽑아낼 때까지는 미워할 거다. 그러면 미움을 어떻게 뽑아냅니까? 제가 저 어떻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미움이. 그랬더니 너가 할 수는 없다. 주님이 하신다. 너는 내려놓고 기도하라. 그냥. 근데 주님이 기도했는데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통곡으로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 뽑아주세요. 주님 뽑아주세요. 주님 나가게 해주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뽑아주십니다. 내가 통곡을 하니까 조금 나가더라고요. 이제 미운 사람의 보임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간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밉습니다. 주님, 저 사람도 미워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다 미워요. 그랬더니 계속 그냥 그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뭐 그랬는데 주님이 네 속에 미움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미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또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교만에 대해 저보러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절대 교만 안 합니다. 근데 교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교만하더라고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이 아주 우리 속에 교만이 사단이더라고요. 아주 뱀이더라고요. 너무나 감싸고 있더라고요. 이 교만을 뽑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것도요.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죠. 진짜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딱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또 저한테. 저는 너무나 미련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치시는지 알아요? 다리를 동강내버리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다리를 동강낼 때 하나님이 저거 왜 동강내냐 그랬는데 요새 와서 아는 거예요. 제가. 저 동강내가지고요. 하나님이 또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교만해 그러니까. 저 다리를 수술했는데요. 우리 김미옥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어떻게 알려? 알리지 마. 당신 여태까지 얼마 성도들이 기도해자고 고생했는데 이 기도 또 어떻게 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빈센트 병원을 갔는데 빈센트 병원에서 심장 이식한 사람이라고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여기서 수술 못한대요. 그래서 또 육신적으로 또 뭐 어디 병원이 좋다니까 또 어디 병원을 또 타고 갔어요. 거기서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병원으로 가야 돼. 심장 이식한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갔더니 코로나 때니까 뭐 난리가 나 있죠. 병원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중환자실에도 바깥에서 뭐 3일, 4일씩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좀 위급하니까 밤에 갔는데 한 12시 만에 들어갔어요. 벤시 중환자. 근데 저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입원실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누울 데가. 그러니까 의자에 누워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냥 간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다리 부러져 보신 분들 제가 다리를 어떻게 부러졌냐면 제 집이 2층이에요. 제가 되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알려주신 건데 아침에 한번 내려가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밀어내가지고 그걸 깨우치지 못했어요. 왜 여기 넘어졌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묻질 않았어요. 아픈 것만 생각나가지고 아우 아프더라고 앉아있어. 근데 까딱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저녁 때 또 뭐 내려갈 일 있어 내려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부러졌어요. 아주 밀어내서 그래요. 밀어내서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기도하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둔해고 밀어내고 아둔해서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가서 부러진 거예요. 가서 딱 넘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그 쫙 갈라진 다리를 2층까지 제가 끌고 올라가요. 혼자서.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3일 동안 있다가 서울에 가서 병원에 수술했는데요. 우리 김미옥 권사님 어디 계세요? 기도하지 말라 해서 올라갔는데 얼마나 이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리 수술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하는데 이 전신 마취를 못 하잖아요. 저는요. 허리 척추 마취를 하면
척추 마취가 안 들으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주님 또 불러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하고 있는데 이제 수술이 근데 끝났어요. 분환이 끝나가지고 입원실로 들어왔는데 통증이요. 가슴을 2번 수술한 놈인데 이 다리 수술했는데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아플 정도가 아니라 잠을 못 자고 내가 소리 지르고 고리 질렀어요. 근데 그렇게 큰 병원에서 무통주사 놓는다고 저한테 사인 받아갔거든요. 무통주사를 안 놨어요. 아마 거기를 핀을 박았거든요.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사각선으로 해가지고 핀을 박았는데 그 뼈에다 핀을 박아놨는데 무통주사를 놨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죽겠다고 간호사가 그랬더니 무통주사 안 놔줬네요. 그러는 거예요. 입에서 뭐 나왔겠어요 제가요. 주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가슴을 2번 열었는데 이 다리 수가 어떻게 아픈지요. 근데 이 밀어내가지고 저는 몰라요. 그거를 너무나 밀어내가지고요. 그거를 지나간 다음에 또 이제 요새 와서 그걸 알게 된 거더라고요. 제가 밀어냈다고요. 제가 오늘도 이 얘기를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인지하는 걸 하나 또 빼놓을 뻔했는데요. 제가 하여튼 다시 또 뒤로 돌아가가지고 심장 이식할 때 바들을 다 여기서 병원에서 옮겼을 때는 제가 몰랐기 때문인데 심장 이식을 받으러 간 날은 저는 말짱한 정신이었어요. 너무나 깨끗해요. 다 수술실 들어갈 때는 저기 하는데 저기 타고 들어갔어요. 보행기 그게 뭐죠? 네. 휠체어 타고 들어갔어요. 휠체어 그냥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멀쩡하니까. 그래서 수술실을 처음 구경했어요. 첫 번째 수술할 때는 못 봤으니까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어서 한 거고, 2번째 수술실 들어갔는데 수술실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엄청 밝더라고요. 수술실 깨끗하고 엄청 밝더라고요. 근데 이 심장이 이식 수술하는 데는 팀이 2팀이 움직이니까 뛰어오는 팀하고 거기서 수술할 팀하고 흉부외과 팀하고 2팀이 하니까 그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수술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수술을 하려는데 대기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거기서 척추해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이제 오기 위해서 이제 옷을 다 벗겨놓고 이제 째려고 준비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다시 절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이제 어디서 이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럼 오면서 바로 이제 수술을 할 거거든요. 어디쯤 도착했기 때문에 그때 째요. 이제 맞춰서 뭐 한 10분 20분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째는 거예요. 째놓고 이제 저기 하는 거거든요. 심장 이식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공백 시간이 한 20분 있었던 것 같아요. 20분 이상 있는 것 같더라고. 마취도 안 하고 다 볼 수 있게 했으니까 다 보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우리 김미옥 센터를 제가 나중에 나와서 거의 한 얘기인데요. 아니 무슨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먼지가 많냐고. 먼지가 그렇게 화내는데 그렇게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먼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먼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근데 그 먼지들이 날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사들이 그 수술실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지금도 그거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수술장을 다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먼지로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먼지는 내려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무난히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수술이 다 기도 속에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나 이 다리 수술은 너무 미안하니까 교회의 기도를 부탁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 다리 수술하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아픈지요. 내가 심장 수술 한 번 더 해는 게 낫지 다리 수술을 못 해봤다 그랬어요. 그런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는 밀어내게 이제 그렇게 맞아가면서 깨달다 보니까
내 속이 아직 더럽고 아직 나는 천국까지는 못하는구나.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나는 고침받을 게 너무나 많구나. 여태까지 성도들이 기도 속에 살아간 거지 내가 고침받은 게 없구나. 내가 변화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내 혼이 살아있더라고요. 내 정신이 살아있고 내 육체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참 저기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분들 다 오늘 목사님이 아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천국 잔치에 다 모여 있는데 저만 지옥에 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서운한 겁니까? 이 30년을 교회를 왜 댕겼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빨리 변화되게 해야죠.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저희 그 심장병 환자들, 이 심장 이식 환자들이 모여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입원하고 보름에 한 번씩 입원할 때가 있었어요. 요새는 좀 그렇게 안 하는데 입원하면 심장 환자들이 쭉 같이 모여요. 한 방에 6, 7명씩 모이는데 모이면 무슨 얘기 해봤어요? 우리 몇 달 살 수 있을까? 우리 뭐 인터넷에서 봤는데 얼마 살더라?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더 살고 싶은 마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 아마 10년을 사신 분들이 최고로 오래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감사해주면 8년 남았어요. 8년 안에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열심히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변화되지 않으면 이 생각, 우리의 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저를 봤기 때문에 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제가 간증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아직까지 빼낼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날마다 통곡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날짜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데요. 그때까지 변화 안 되면 저는 지옥 가니까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지옥 갈 수 있는 거 그런 말씀만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변화 안 되면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변화돼야 됩니다. 얼마를 내일을 살지 오늘을 살지 진짜 이 시간 나가서 내가 들어야 하는데 변화 안 됐으면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8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다면 8년이라는 게 지른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변화는 안 되는데.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저와 같은 신앙에 있으시다 그러면 빨리들 변화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변화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상급을 많이 쌓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요새 제가 기도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기도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이기는 기도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나를 죽이는 기도가 조금씩 되고 이기는 기도가 조금씩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저 요새 기도했는데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마당 주차장에 저는 이제 주차 관리 보니까 주차장에 많이 있으니까 주차장에
주차장 한번 띄워보세요. 저게 무슨 자예요? 152라는 게. 제가 크리스찬 교회에 왔을 때 152? 저거 잘못 썼는데? 베드로가 했을 때 153인데 왜 150이라고 써놨나?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주소예요 그러더라고. 동탄지성로 152번지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를 요새 와서 계속해 왜 150입니까? 동탄지성로 왜 150입니까? 왜 153을 주시지? 기도했는데요.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감동 오시면 기도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깊은 데다가 그물 던지라고요. 그 어부가 물고기가 어디 많은지 어부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잘 알겠어요? 어부가 더 잘 알겠죠. 우리 육신적으로 했을 때는요. 근데 이 베드로는 참 그렇게 무식한 것 같은데 참 믿음이 좋아요. 깊은 데 던지려니까 불평불만 안 하고 던지더라고요. 불평불만 안 해도 던지니까 참 제자가 될 만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솔직히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 성경 읽으면서 무슨 수석 제자가 3번씩 부인해. 우리 신장로님 날마다 부인 3번씩 해놓는구나 그랬죠. 제가 우리 신장로님한테 날마다 사죄할 게 너무 많아서 날마다 신장로님 우리 신장로님이 진짜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무던하게 혼자서 장로님 하시면서 속은 아마 다 썩었을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썩었을지 몰라요. 근데 워낙 기도가 많으신 분이니까요. 다 저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했어요. 이 152이 뭡니까? 152가 153을 주시죠. 기도하는데 이 153 어디서 많이 본지 아세요? 153에 어디 있는지 한번 저게 뭐예요? 153 예? 모나미죠. 모나미 153 0.7 그러니까 153이 여러분들은 저기 모나미 153이 이름이 아니라 저기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모나미 저 153을 쓰고부터 저 모나미 볼 테니 엄청 저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0.7이라는 것만요. 저 153은 성경에 있는 베드로 고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저거를 모나미를 보여주시고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53의 1이면 어떻게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0.006677 그렇게 나가요. 계산 빠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올리면 0.007이에요. 저는 7이라는 수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7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수와 사람의 수가 완전수예요. 우리한테 0.007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52는 준비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소수점 0.007만 하면 됩니다. 저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떠나시더라고요. 나도 떠나고 싶어요. 이 인간의 마음은 다 떠납니다. 교회가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이 다 떠났다고 이 교회가 무너지진 않는다고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0.7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항상 응답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130 이 숫자가 153이라는 숫자가 맞춰 들어갈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진짜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어려울 때 떠나는 성도들은요, 어느 교회 가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땐 다 떠납니다. 아니 목사님이 미우면 목사님
기도하세요. 난 목사님이 밉다고. 뭐 목사님 안 듣는데 어때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요. 아니, 내가 아직 그래요. 그랬더니 전 목사님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아, 목사님 밉습니다. 그런 기도했더니 네 속이 더 밉다 그러더라고. 인절은요. 네가 미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미웁다고. 요새는 저희한테 책망이 더 많아요. 너는 아직까지도 그 못 내려놨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너는 빚진 자다. 하나님한테 빚진 자, 교회에 빚진 자, 목사님한테 빚진 자예요. 저는요. 뭐 빚을 졌어도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입니다. 저는요. 저 이 세상에 제가 살아가면서 그 빚 갚을래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갚아줄 수 없어요. 이런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뭐 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이요. 인전 걸음마 하려고 그러는 단계입니다. 오늘도 아까 1층에서 기도를 했는데 너는 걸음마 단계이니까 걸음마 단계대로 간증해라. 제가 이 3주 전에 이 간증을 하라고 그랬을 때 목사님이 한 3주 전에 그 열심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사단이 역사했는지요. 입안이 hor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김미옥 권사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또 이 사람이 또 뭐 몸이 안 좋으니까 걱정했겠네. 뭐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입안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와. 그런데다 우리 간사님이 또 대표기도 해라 그래 또 2부 대표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이번 주 또 간증이죠. 한 3주를 제가 지금 아주 힘들었는데 오늘 아침서부터 이쪽만 약간 남고 싹 가시더라고요. 아침에요. 아, 영광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옥 권사하고 기도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 제가 그랬어요. 비가 많이 와야 많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참 저는 아직까지 어리고 아직까지 변화될 것이 많이 있음을 모든 분한테 제가 자백합니다. 저는 신앙 아직 어립니다. 장로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너무나 어리고 그러나 달려갈 것입니다. 진짜 달려갈 것입니다. 더. 왜냐하면 달려가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을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고 달려갈 겁니다. 성령은 한 분입니다. 꼭 같이 일치가 될 겁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제가 간증이 시간이 자꾸만 가네요. 시계를 보지 말아야 했는데 시계를 또 보게 돼가지고 제가 끝으로 간증을 하면서 저한테 엄청 감동을 몇 번을 줬는데 우리 김미옥 권사한테 무릎을 꿇으라 무릎을 병원에 있을 때부터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꿇으려고 딱 보면요 김미옥 권사가 사단처럼 보이더라고. 못 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 꿇으면요 영원히 못 꿇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김미옥 권사한테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한테 꿇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우리 남편분들 사모님들한테 많이 꿇으세요. 권사님들한테 많이 무릎 꿇으세요. 꿇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진심으로 진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김미옥 권사한테 무릎 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미옥 권사를 통하여 그래도 이만한 신앙 올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옥 권사 진정 주님의 상급으로 쌓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아버지 말씀적으로 아버지 성경적으로 한 몸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미옥 권사님을 진정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 잡아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두서없이 아마 간증을 했는데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 차량 부들 있을 때 잠깐마다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거에 아침에 호흡할 수 있는 거에 감사, 눈 뜰 수 있는 거에 감사, 밥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 화장실 갈 수 있는 거에 감사.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김미옥 권사 그냥 가시지 뭘 물어보냐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물어보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보고 움직이는 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제 속에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으니까 묻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물었다고 다 응답을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해야 되는데 김미옥 집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이 그러더라고. 아침 우리 저 베드로팀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편안하게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김미옥 권사 손잡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래 아침에 기도하려고 딱 출근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김미옥 권사가 사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못했죠. 우리는 날막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래 전화로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 스피커폰을 걸고 기도를 했대요. 김미옥 권사 전화 왜? 그래서 끊었습니다. 근데 또 가는데 기도해라 그래요. 그래서 김미옥 권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그럼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편한 걸. 왜 거기서 무릎 못 꿇고 거기서 기도해?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랬으면 돼. 이 미련한 놈 어리석고 너무나 추악하더라고요. 제가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여러분 앞에 내가 자백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넘어지고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고 더 진짜 천국 가서 같이 만날 때까지 제 목숨 연장해 주시는 거로 알고 진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진짜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아버지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하나님한테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까지 진정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하실 곡은 제가 첫사랑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기도 많이 한 것 중에 한 분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저희 친구 최목동. 얼마나 멋있어요.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 친구의 제가 이 찬양이 30년대에 처음 교회에 나가서 들었던 적이거든요. 우리 그 최목동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최목동 이름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목동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진짜 변화되면 목동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네, 아마 교회를 여기서 큰 일꾼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시냐고.